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50쇼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벌써 무더운 여름이 되었는데요. 반장님 안 더우세요? 옷이 이게 안 더운데요? 예. 오늘 50쇼를 찾아온 아주 핫한 분들이 계십니다.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인플루언서,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양육하는 나둥이 부모로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하준파파 하준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거 엄마가 한 건데 멋있게 먹어줘야지. 하준아. 하준아, 우리는 적응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견뎌야 돼. 적응해. 많이 많이 사랑해. 정말 나는 매일매일 너를 향한 사랑이 더 커져. 이쪽에 계신 분은 저를 낳은 혜련 마마. 예. 반갑습니다. 예. 엄마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 조지안이 잘생겼어? 하준파파가 잘생겼어? 조지현이. 내 아들인데. 맞아, 그렇지. 어떠세요? 50쇼 평상시에 좀 보세요? 저 너무 좋아하죠. 성경을 사실은 저 혼자서 읽을 때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읽고 그 다음에 항상 조일현 집사님의 50조를 보면서 다시 복습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아니, 원래 집에서 성경을 안 읽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루 종일 성경만 읽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성경을 자기가 일독해야겠대요. 그래서 봤더니 50쇼를 보고 그때 몇 주 만에 일독을 해버렸지. 아, 그거 3개월 만에 1독을 3개월 했어요. 만에. 근데 그것도 제가 집사님이랑 어머님 보고 아 진짜 나도 1독 해봐야겠다. 진짜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1독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차 안에서도 듣고 그리고 주변에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링크 보내서 이거 봐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진짜 이 뷰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딱 그때였나 봐. 우리 하준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아니 사실 저는 두 분 팬이거든요. 왜 아빠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집에서 한 3시간 알잖아요. 복면대라 그러나요? 복면대. 이런 거 세워놓고 혼자 이제 목사님 놀이를 하세요.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네, 나의 죄를. 근데 그게 찬송가로만 해요. 근데 막 이제 혼자 신나가지고 아 주여 주여 이러면서 그 자기가 그 뭐지 자기 찬양 중에 그 죄악 찬양 나의 뭐지?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한번 씻기는 불러주세요. 이러면서 한번 불러주세요. 아, 네, 집에 저는 사는 것처럼 해줘. 집에서 하는 것처럼. 네네. 예를 들면은 네. 혼자 하는 속도로 하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아멘. 정말 이렇게 하고 야, 그러면서 나 이렇게 갈 뻔했어 이렇게. 이렇게 갈 뻔했어 이렇게. 앞으로 직진할 뻔했어.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그 모습을 하준파파가 그냥 생활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맨 처음에는 우리 저기 아들내미 저기 천국 갈 때 네. 제가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네. 제가 저기 너가 그냥 왔다 그냥 간 게 아니라 너 사명을 감당하고 갔다는 거를 내가 증명시켜 주겠다고 그 약속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 돈도 없고 뭐 힘도 많이 없고 배운 것도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약속 지킬 수 있을까 하다가 그냥 기도하면은 열매 맺는다 그래가지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늘나라를 갔구나. 네. 네네네. 아이고. 네. 근데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네. 계속. 그 전에도 하려고 했는데 음. 그렇게 매일 하지는 못하다가 음. 그때부터는 매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하준파파는 언제부터 그럼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아예 모태 신앙이었어요? 아니면은 맞아, 모태 신앙이긴 했는데 저는 근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오셨던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근데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어머니의 뒷모습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어머니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충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 게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아주 말씀 근육과
또 기도로 튼튼한 근육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요한 1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구호부터 외치고 시작합니다. 아까 그 찬송을 빠르게 한 것처럼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오십시오. 저희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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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요한 1서입니다. 일단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요. 요한. 네.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자, 요한 1서는요, 수신자가 교회입니다, 교회. 딱 누구를 지명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곳에 이제 넓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해드린 그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실 이 안에는 배경이 있었어요. 뭐냐면 영지주의 알죠? 영과 육은 다르다. 그래서 영은 소중하고 육은 막 굴려. 그래서 그런 교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간 사람들, 곧 이단 무리들이, 그러니까 있다가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 1서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그 메시지가 써 있거든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에는 뭐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 자, 그러면 요한 1서 1장 1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약간 요한복음하고 비슷해. 왜? 요한이 썼으니까.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뭘까요? 곧 예수님. 곧 요한이 본 요한복음에 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 곧 예수님이다라는 그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는 메시지를 처음 해요. 요한이 봤어 안 봤어요? 예수님 봤어. 우리가 봤고 증언해서 전하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 이제는 좀 느낌이 오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잖아. 33년을 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3절을 한번 볼게요. 왜 이 편지를 썼는지가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그러니까 사귐이래요. 하나님과 나의 사귐이야.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사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주석을 찾아보니까 참여, 나누어 줌, 친교, 교제, 자선품이나 기부금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너무도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래요. 누리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잖아요. 다 누리는 거래요. 그게 사귐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 교회는 다녀. 근데 하나님하고 사귐이 없어. 왠지 거리가 있어. 저기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하실게요. 예? 하나님 이거는 내가 처리할게요. 그리고 기도하고 따로 생각해. 정말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그거는 누구나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사단의 공격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매일 죽어야 돼요. 왜? 우리의 사귐은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엄마 어둠이 뭘까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 구덩이에 빠지는 거. 구덩이에 빠지는 거. 아직 구덩이 안에 깜깜하지. 어둠은 없습니다. 어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둠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 빛이 없는 거죠. 어둠이란 존재는 없어요. 어둠이 어디서? 어둠아! 어둠이 어딨어? 빛은 있어요. 빛이 비춰? 그럼 어떻게 돼? 어둠이 사라져. 아니, 아예 어둠이 없었죠. 근데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여기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 사귑하여 고인노니야 하고 어둠에 행해, 그건 거짓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믿어, 할렐루야 주여 막 매일 기도해, 막 자, 안방에서 주여 막 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고 어둠에 안방 나와도 화장실 가는데 에이씨 이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 거짓말하는 거래요. 뻥이래.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 정해진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해. 왜 이렇게 얘기할까? 이걸 왜 강조할까? 죄가 없다고 말해?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거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결정되어서 내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영지주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겨냥해서 한 말이에요. 범죄하지 않았어, 죄 없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거예요. 1장을 정리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겨요. 코이노니아. 그러면 함께함으로 인해서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누린다 하면서 어두워.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liar. 그렇습니다. 1장 정리되죠? 네. 자, 2장 갑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브리핑할 겁니다.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앞에 보면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데 죄를 범해요? 범하지. 모르고 범하고 된 알고도 사람이네. 범하고. 정확합니다. 이것은 앞에는 이래. 내가 이걸 쓴 거는 너네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거야. 근데 죄를 범해 안 범해요? 범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중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빵.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저 빵 하나 갖다 주세요. 소금빵. 자, 그러면은 뭘까?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여기에 이렇게 전제를 깐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데 뭐라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그래서 그 뭐냐면 의지해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화목제물이잖아요. 자, 쭉 갑니다. 화목제물, 그죠? 우리만 위할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예수 믿는 우리 교회 다니는 소위 성도들만 예수님이 위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누구도 구별 없이 위함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안 됐다, 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래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7절과 8절을 보면은 지금 쓰는 것은 옛 계명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10계명을 엑기스로 2개를 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걸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마치 계명 안 같아. 뭔지 알죠, 엄마?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거는 내가 선심 쓰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어려운 형제에게 제가 도울 때 제 마음속에 내가 믿음이 더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줘요. 내가 이런 자세가 있더라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가운데 있는데 형제를 미워해. 그럼 이거 뭐예요? 그것도 거짓말과 같은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형제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몇 명 있거든, 이렇게 이게 리스트가. 그래서 정리하기로 했어요. 하준 파파 정리하실 분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은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뭐 까먹고 용서한 게 된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니까 미워하는. 그러네요.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네. 사라졌네요, 자연스럽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하고 신혼 초에 제 와이프가 되게 소름 돋아 했었어요. 막 싸우다가 제가 기도 제를 갔다 오면은 안아줘요, 막 뽀뽀해주고. 막 소름 돋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싸우다가? 저도 신기한 게 말씀 앞에 나아가면은 이게 마음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사랑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지금도 이제 약간 언쟁이 있거나 하잖아요. 그럼 입을 닫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어요. 그럼 또 그게 또 얄밉기도 하대. 맞아요. 이거를 마무리를 치고 가야 되는데 어디 가? 그런데 저희 가서 이렇게. 근데 그 방법이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자, 15절을 보면 뭐가 써 있냐면 세상 거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육체의 정욕 여러 가지의 그 욕심들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안목은 눈으로 보는 거 다 뭐 알잖아. 갖고 싶은 것들 얼마나 하루에도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삶의 교만을 갖는 거잖아요. 스스로 어깨가 으쓱하고 막 소위 뽕이 들어가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너 돕는 거야. 내가 다 이렇게 마음 쓰잖아? 라고 이렇게 생색내는 생색쟁이.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상은 한시적인 거고 죽으면 끝난.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 어른들이. 죽으면은 뭐 막 신발짝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거를 그러잖아. 진짜 못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요한이 쓴 거죠. 자, 18절부터는 아까도 얘기한 그 베이스에 깔렸던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냅니다. 뭐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뭘까요? 적이잖아, 적. 네. 누구의 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들었지?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 지금 현재 2025년에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마지막 때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 적 그리스도들이 사실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시작도 안 해요. 그런데 함께 있다가 변질이 되어서 나가거나 내용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내튕겨져 나간 거죠.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잖아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2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왜냐면 이때 이단들이 많은데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이 떠났다. 막 이렇게 아예 분리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아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해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조혜련 50주 할 필요가 없지. 이 이야기는 성경을 읽지 마라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장 28절을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딱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딱 거하면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인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재림 때 부끄럽지 않을 그런 담대함 있으세요? 너무 기쁠 것 같은데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게 만일에 이 녹화 끝났어. 그리고 여기 네. 딱 나가는데 네. 바로 예수님 재림하셨어. 갑자기. 갑자기. 네. 그래도 기뻐요? 너무 기쁠 것 같은데요. 너무 기쁠 것 같은데요. 네. 전 조금 더 숙성하고 좀 시간을 네. 조금만 아직 네. 부족해서. 네. 네. 지금 근데 2주만 있다가 천국 갈 확신은 있어요. 있는데 네. 어쨌든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예배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더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한 1서 3장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봐 라는 건 뭘까요? 자신감이죠. 하나님의 사랑 체험자야. 그래서 이 자신감이 넘칩니다. 한번 봐봐. 그러면서 이게 약간 질문을 하는 건가 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아까 앞에도 브리핑을 한 것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끔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냐? 코이노니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는 이런 소위 세팅을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뒤에 뭐라냐면 그가 나타나시면 곧 강림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과 같은 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레?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지면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하고 두려울 거 아니야. 그리고 들려 올라간다면 거기는 영하 막 70도 아니에요? 저 비행기 타고 가면은 외부 온도 영하 43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두렵지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너무 좋겠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3절은 주를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자는 주의 재림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또 깨끗해지려고 애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놀았던 어떤 행적들이 있어서 가끔 그런 생각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 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애쓰는 것도 있거든요. 있지 않아요? 그죠? 그죠. 4절을 보면 죄는 불법입니다. 근데 불법이 여기서 저 주차 위반이에요. 그리고 여기 저 횡단보도 함부로 건너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사실은 위법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죄는 불법이다란 말은 하나님이 정한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잘못된 것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이 중요한데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마귀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왜? 사람 관계에도 어디에도 얘네는 사자처럼 우웅거리면서 야, 어떻게든 무너뜨려 볼까?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알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라는 건 뭘까요? 곧 성령이, 곧 말씀이 그 속에 거하면 내가 사람으로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제 난 자로 여겨져서 예수님 한 분으로 저희는 살아나게 되고 죄 없음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야, 여기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도 중요해서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쭉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요한이. 그죠? 서로 사랑해야 돼. 자, 세 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실은 진짜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특히나 요즘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좀 소속되기도 이렇게 좀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배 딱 드리고 가고, 다 물론 상황이 다르시겠지만 모이기를 힘쓰고 눈을 마주치고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이 코이노니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만일에 그런 교제가 없이 그냥 나만 예배드리고 나왔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교회에 평안하게 소속이 되어서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나가 주세요. 본인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꼭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또 저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12절을 보면 뭘 얘기했냐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형제를 사랑해요. 그러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간다. 말로만 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근데 그런 게 전 참 좋더라고요. 사랑할 기회 찾아서 사랑하는 거. 저희 회사 식구 중에 한 명이 어머니가 수술하셨다 그러면은 너무 좋겠다. 마음이 따뜻하겠다. 제가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일만 하고 집중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얘기. 그때 갑자기 이제 저 친한 언니가 미안하다 나랑. 근데 그때 이후로 그런 게 확 사라졌어요.